키즈 누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뽀로로 목사님 모시고 먼저 말씀 듣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어디 말씀 보고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은 알 텐데 고린도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어로 박수 아직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래서 바울이 밖으로 불러 모아서 만든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만든 교회가 지금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는 바울, 두 번째는 순서는 상관없죠. 그렇죠? 네, 아볼로, 세 번째 게바, 네 번째 그리스도파.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지, 누가 더 전통인지, 누가 더 권력이 많은지 등으로 지금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라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입니다. 이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내세울 만한 가문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멸시하고 천하게 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자랑하며 싸우는 것, 이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부끄럽게 하실 것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친구가 깨달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시는구나. 그래, 일부러 똑똑해질 필요는 없겠어. 맞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네. 맞아, 나 약해. 내가 굳이 강해질 필요는 없잖아. 그냥 약자가 되는 게 낫겠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어. 오히려 대충 사는 게 좋겠네.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자를 쓰시니까. 자신의 할 일은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던 데모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육신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반하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혹시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미련한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을 오히려 그래, 난 미련해도 괜찮겠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큰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묵히고 썩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나님은 미련한 자로 합리화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준비된 자를 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 은혜를 잃어버리고 되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치하는 오류를 범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아무것도 아닌 저를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에, 아니 그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며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오해하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좀 그런 자리예요. 이게 확 임하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그 메시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 고린도 교회 전해주는 이 말씀들, 우리 배종원 목사님께서 이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내가 잘해서, 내 힘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더 잘났는지를 경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너희들이 오해했다, 헛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남들과는 다른 어떤 아이템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내가 이길 거야, 내가 그들을 짓누를 수 있을 거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오해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곤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한 계급 사회, 갑과 을이 공존하는 사회, 그러다 보니 가진 자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당연히 지배자가 되려고 하죠.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굽신거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롭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이 피조물인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세상과 같은 식과 방법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참 겸손한 척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너보단 좀 쓸만하니까, 내가 너보단 좀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겸손한 척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단 좀 무언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 은연중에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배종원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저보다 훨씬 5년 뒤, 10년 뒤 우신교회보다 더 능력 있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고 있지만 은연중에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당신보단 더 낫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실수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잘못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이러한 것을 뽐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인데요, 교회가 특별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1절 말씀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괜찮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 라고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일이 잘 풀렸다 라고 간증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그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걸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걸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걸 내 삶을 통해 내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라는 걸 자랑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랑하라는 거죠. 자신의 어떠한 행동의 결과들이 있었다, 내 삶에 이런 결과물들이 있었다라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결국은 이런 일을 해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결국은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 내 안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라는 걸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랑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번역을 해 놓아서 자칫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사도 바울이 잘못 번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면 괜찮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바로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불리우는 헬라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가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무려 18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제가 한번 몇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우리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다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몇 구절만 뽑아왔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싶다,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내가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그 의미,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데 그렇다면 그 자랑한다라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이겠죠. 남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라는 건 그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은혜예요. 은혜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 삶이 너무 치열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견디어내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랑이 우리의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으로 자랑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를 구원하셨대라는 지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인도하시는 분이셔 라고 말하는 걸로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 삶이 어떤 모양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세상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어리석다 이야기해도 나는 묵묵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찾아와도 나는 환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왔던 헤세드와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단어는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들은 개인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지극히 공동체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걸 드러냄을 통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위축되고 숨고 싶고 정말로 원망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미 너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내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제 너의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면 된다. 하지만 내 삶이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니 그 믿음 가운데서 너에게 주어진 삶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지내며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하지만 세상의 자랑들은 결국 우리 안에 분열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가져옵니다. 내가 너보단 좀 낫다라는 걸 자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분열로, 미움으로, 분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낮음으로, 잘남과 못남으로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우리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 세상에선 결코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세상 속에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타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맞는 그 정의로움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속적인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 구원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서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우신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